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미국인이셨는데 굉장히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법이 무엇이었냐면 영화와 가요 중에서, 그러니까 뭐 영어로 된 거죠.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장면과 대사를 찾아와서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영화와 가요가 이렇게 기독교 색채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극장에 가서 상영하는 것을 보는, 또 가요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가요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색채를 찾아서 한번 발표해 보거라.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아닌 왜 이렇게 세상 미디어를 가지고 복음과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나. 그래서 어리숙한, 지금도 물론 어리숙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수업을 다 진행하고 마치고 나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유형의 또는 무형의 그런 창작물을 봐도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복음이, 그러한 메시지들이 참 많구나, 그걸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가장 정확하고 무오하고 진리이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인간의 존재와 그 이유와 그 처음과 그 과정과 그 장차 일어날 마지막까지 다원히 볼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인간이 쓴 도서 중 거의 완전히 최고봉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그 비밀한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하지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수천 수만 가지 그런 책들, 다양한 형태 유무형 그런 창작물 속에서, 건축에서부터 문학, 미술, 예술, 뭐 패션, 영화, 노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도 우리의 영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들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작가가 만든 사람인데, 저는 그런 의도로만 사실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세상의 속성에 관한 것이든 그런 흔적들이 거기 안에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드라마를, 오늘 제목이 드라마 연인에서 발견된 복음인데,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끊어보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드라마를 끊어라 많이 권고를 하셨고 노력을 했고, 그 시작이 사실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봤어요. 처음에는 일부러 안 봤습니다. 예고편도 봤는데 너무 피 흘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남궁민이라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이제 안 봤어요. 처음에 안 봤는데 채널을 돌렸는데 근데 남궁민한테 빠진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장면을 사실 거의 안 보고 뛰어넘고, 안 본 부도 사실 몇 화도 굉장히 있어요. 여러 화는 또 안 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남자도 매력이 있구나, 그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가정이 사실 매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도 이제 갔다 와서 밤늦게 12시 반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제 앞에 남편이 있고 남편 옆에 강호가 딱 있는데, 자기도 한번 쌍꺼풀 수술을 해볼래? 저희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남궁민, 제가 조사를 또 해봤죠. 이렇게 7, 8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눈에 쌍꺼풀을 하면 남궁민처럼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옆에 아들이 딱 저를 쳐다봐요. 왜냐면 자기도 쌍꺼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웃고 말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니까 남편이 되게 싫어하죠. 근데 사실 드라마를 더 진지하게 본 사람이 사실 남편입니다. 남편이 굉장히 더 재밌게 봤고 저는 한 장면에서도 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은 굉장히 여러 번 휴지를 닦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번 울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연인을 사실 끝까지 본 이유는 이 드라마에서 복음을 참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는 되게 복음적인데요. 굉장히 복음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저의 얘기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핑계가 돼서 사실 끝까지 봤고, 그리고 제가 아가서랑 이사야서를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거기에 신랑과 신부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드라마를 보시게 됩니다. 오늘은 드라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너무 좋죠? 드라마를 보니까. 도련님은 누구? 기다렸지 그대를. 여기서 아주 오래. 더 보고 싶지만 그리고 불까지 끄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1화에서 더 보고 싶죠, 은희 씨. 이게 사실 여인 길치의 꿈인데 여기서 이렇게 1화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게 이 드라마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다 이미 보신 거예요. 다 안 보셔도 돼요, 이제는.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1화에서 21화까지 이 전체 또 있어.
또 있어. 기다려봐. 또 나와.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자기의 진정한 신랑 남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사실 이 연인이라는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사야 62장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또는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뷸라라는 뜻은 당신은 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2장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호세아서도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말하게 되리라. 그날은 이제 주님 뵙는 그날이겠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참 이거 좀 불공평합니다. 나는 신랑인데 왜 또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친밀한 교제가 영적 연합이 있는 게 사실 부부의 연합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 성별이 제외가 될 수가 없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은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사실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짧은 영상에서 이 여인이 태양을 술을 놓죠. 빨간색으로 태양과 같은 신랑을 꿈꾸면서 사실 이 태양을 술을 놓거든요. 근데 이 실타래가 떨어뜨리는데 그 실타래를 따라서 가보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신랑까지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 이 실타래는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딱 빨간색이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절묘하게 그게 모든 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혈의 길이기도 합니다. 라합이 자기가 살고자 창으로 내렸던 붉은 줄입니다. 생명의 줄이에요. 자신이 술을 놓았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태양이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의 근원을 따라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또 빛이 있는 그곳에 딱 도착하게 되고 정확하게 그 남자 옆에 서게 되고 이 여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죠. 그 과정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가 마치는 날까지 이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에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러하는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과 피곤과 좌절과 환란이 사실 예고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녀의 옷이 사실 다 헤어졌어요. 굉장히 지쳤고 피곤한 기색이 여력합니다. 근데 그 걸음을 계속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갔더니 그 실타래가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그리고 보고 싶었던 자기의 정말 미래의 그 신랑이 있는 그 태양의 그 빛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의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 기다렸다. 그대를 여기에서 아주 오래.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일까요? 이준기 목소리. 이준호? 이준호 목소리예요. 남궁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준호 목소리인데 요한복음에
1장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인은 자신의 신랑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도련님은? 근데 신랑은 자기를 찾으러 온 험한 길을 달려온 이 신부, 이 여자가 자기 신부라는 걸 그냥 바로 알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고 올 사람이 제때에 맞춰서 왔다. 그런 식으로 기다렸다.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렸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멀고 먼 길을 헤매다가 사실 방황 끝에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을 때고 또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가정에 태어났든 상관이 없어요. 진정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게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 평생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먼저 세상의 남편들을 두어 살다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나중에서 비로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미련한 존재지만 주님은 항상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갔나요? 은이 있어. 앞으로 두 번째 씬입니다. 오지 마세요. 안돼!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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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 도련님, 안돼! 안돼! 끝이야! 끝이야! 안돼! 나리. 내가 이겼어. 이젠 됐어.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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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저는 작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살짝 생각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름도 모릅니다. 작가가 누구고 제작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복을 위해서 이걸 제작했을 거라고는 전혀 1도 그런 생각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굉장히 깊은 감동, 울림, 눈물을 훔치고 심장을 붙잡고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런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복음과 맞닿아 있는 그 사랑과 맞닿아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용서, 화해,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 헌신, 희생. 이게 굉장히 다 모두 다 하늘의 속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런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울림과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여자 주인공을 부르죠.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의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남의 여인이기 때문에 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두 번째 결혼입니다. 이 여자는 벌써 첫 만남에서 남자는 자기 여인이라는 걸 바로 알아봤어요. 근데 그 바람둥이 같은 그런 행색과 어떤 장사하는 것 같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 남자가 너무 싫어서 계속 이 여인을 밀어내죠. 근데 이 남자는 한 번도 다른 여인을 자기 품지를 않죠. 반대로 이 여자는 신랑은 전혀 못 알아보죠. 그리고 다가오는 걸 철저하게 무시하고 밀어내고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남편을 좋아해요. 그걸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연모하게 됩니다. 헛된 사랑을 키워내고 그 질투에 의해서 정말 엉뚱한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이제 병자호로 하는데 이게 사실 역사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슬픈 사건인데 다른 엉뚱한 남자랑 결혼을 하고 곧 그 남자가 또 전쟁터에서 죽으니까 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세상적인 능력 있는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한 이 유부녀인 거예요. 근데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심양에 끌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오랑캐에게 정절을 또 잃죠. 굉장히 많이 버려진 여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양녀입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런 과거가 있는 여자를 이 남주인공이 그녀를 속환시키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처음엔 남의 부인으로 부르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여인으로 길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여인이 맞아야 할 그 죽음의 화산을 자기가 대신 맞음으로 내가 이겼다. 그러면 됐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복음적인 사실 컬러가 강한 사실 장면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의 그 저주를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고난을 겪으시죠. 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고통을 너가 사랑하는 너가 겪지 않고 내가 대신 겪었으니 그래서 이제 너가 속한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됐으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가 사단을 이겼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내 이제와 말하건대 그날 낭자를 구한 건 그 사내가 아니라 납니다. 내 세상 제일 고운 꽃신을 들고 오지.
안돼! 안돼! 그지야! 화살에 맞은 이 남편을 간호하다가 우연히 이제 몸에 난 상처를 깊은 상처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의 몸에 이렇게 그 상처는 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런 상처였거든요. 근데 이 신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고 그 당시에도 이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호기심은 좀 있었지만, 근데 이 남자는 자기의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오랑캐 분장을 하고 있잖아요. 적진에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여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고 노예가 되고 또 한 번의 이 남자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이제서야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남자가 자기의 생명을 진짜 내놓았구나. 자신을 위해 오랑캐와 죽기까지 싸울 때 이 여인은 이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화살을 맞을 때도 이 여인은 사실 자기의 옛 남편에게 돌아가는, 조선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 두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이 남자는 두 번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 의미를 이제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새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닌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예 몰라요. 오히려 밀어내고 있을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복음이에요. 이 의미는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주님이 갖고 계신 상처, 손에 반해 있는 이 못자국, 또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 이 상처는 당신이 우리 대신에 치른 죽음과 그 고통의 그 흔적, 또 동시에 사랑의 흔적이죠. 말로만 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서 완성하신 사랑과 공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어떤 장애, 사고로 다친 거, 늙어서 쪼글쪼글한 피부, 이런 상처, 이런 게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없어집니다. 다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젊은 청년으로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이 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실 부활하셨는데 스스로 그 상처를 지니고 계세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은 그 상처를 갖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갖고 계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상처를 계속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끝나갑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잘 먹었다. 아주 든든해. 제 소원을 풀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는 나리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왜 이혼한 거요? 나리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도 말씀드린 적 없지만 전 심양에서 치명해서 말하고 싶으면 하시오. 난 상관없어. 아직도 날 모르겠어.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그 무엇이든 난 길체면 돼.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속환이 되어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조선에 이렇게 돌아오지만 이 환양한 여인을 이 조선이 그 유교 땅이잖아요. 성리 사대부의 정신에 맞지 않죠. 이 환양한 여인을 조선이 반기지 않습니다. 오랑캐 이제 정절을 잃었다 하여서 부정한 여인 손가락질의 이게 대상이 되죠. 그리고 한때 자기를 정말 사랑해줬던 남편, 세상 남편은 이미 벌써 자기를 버렸고 다른 아내를 취하여 그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죠. 그리고 세상 남편이 사실 길체가 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오자마자 사실 물어본 게 정절을 잃었느냐 그걸 먼저 확인해요. 조선시대 그 상황을 좀 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 남자들에게. 그래서 오랑캐에게 욕을 당했습니까? 그게 첫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게 되죠. 이 여인의 과거를 보십시오. 남의 남자를 오랫동안 사랑했어요. 질투하여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남자랑 결혼을 해요. 남자가 죽자 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청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어요. 다시 남편에게 돌아왔는데 더러운 여인이다 해서 어쨌든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거가 있는 이 여인이 부정하다 내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가 이 수많은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혼자 몰래 흘렸을 그 눈물, 그 괴로움을 이 주인공이 안아주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도 이미 5번이나 결혼한 남편이 예전에 5명이 있었고 다 헤어졌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의 품에 기대어 보지만 그 또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은 일부러 이 정오의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고 진정한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고발을 합니다. 예수여,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갑니다. 네, 알았지요. 서방님은 나를 처음 만난 날부터 거슬러 나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하면 이제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 길채는 어찌 살고 싶노? 저는 말이지요. 봄엔 꽃 구경하고 여름엔 냇물에 발 담그고 가을에 담근 머루주를 겨울에 꺼내 마시면서 내 정치적인 이 혼란스러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남자는 그 전쟁 중에 사실 너무 충격을 맞지만 너무 많이 싸우기도 했고 어쨌든 기억 상실증 아주 흔한 드라마의 흔한 기억 상실증에 이제 걸려서 길채의 얼굴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던 길채의 얼굴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잃어버리고 그 대신 그녀가 한 말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녀가 평소에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연인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 여인도 이제 진정한 자기의 연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이제 잃어서 이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제 길을 오랫동안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어떤 장소에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꿈속에서 바랐던 그런 소원이 펼쳐지는 어떤 특별한 공간에 가게 되는데 그게 자신을 위한 공간임을 바로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자기가 말했던 그대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그 신부를 위해 신부가 바라던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맞이할 우리 예수님과 같다. 내가 천국에 이르는 그 날 이런 비슷한 이런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떠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한다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보기에는 인간보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죄인의 그 인간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자기 신부로 삼는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만드셨죠. 그 천사들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이고 능력도 많고 훨씬 아름답고 우리처럼 자유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천사는. 그래서 타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그 천사의 존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오직 죄인 되고 미련하고 우둔한 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친히 우리 인간의 신랑이 되시기로 자처하셔서 신부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마치 남자 아담이 여자인 하와의 그 생명의 그 존재를 위해서 잠이 드는데 사실 이 잠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 완전히 완성을 한 거죠.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이 기이하여서 솔로몬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가서에. 수많은 왕비와 왕후들을 뒤로하고 저 시골에 있는 술람미 얼굴이 새까맣게 탄 그 처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에 빠져서 온통 마음이 빼앗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너무 신비로워서 천사들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나? 이 여인이라는 드라마는 사실 이외에도 굉장히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를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는데 이 인조라는 실질적으로 인조라는 그 인물 그리고 유생들을 이끌었던 그런 문성근이었죠. 이 장철이라는 그 인물도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죠. 그 두 인물들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멋진 권력가이고 또한 영적 어떤 리더죠. 그때는 성리학이 종교였으니까. 하지만 자기의 그 권력이 위협이 되고 자기의 그 명예가 실추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두 남자들은 자기 아들들을 사실 죽음으로 이끄는 아주 정말 나중에는 괴물이 되죠, 사실. 또 인조의 진짜 아들 소현세자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한국 역사 중 가장 통탄할 일이에요, 사실. 그중 한 가지 중 하나인데 청나라에서 8년 가까이 볼모가 되어 끌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사실 복음을 듣거든요. 그게 1650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의 천주교 신부인 그 아담 샬이라는 신부님과 굉장히 신부 사이좋게 지냈고 복음을 들었고 많은 서학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국에 올 때 볼모어 그 기간이 끝나고 올 때 많이 가져왔던 인물이기도 해요. 오히려 그 신부님을 성리학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하늘의 주제이신 신이 있다. 그걸 믿고 모셔오려고까지 노력한 사람이 사실 소현세자입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그 다음에 왕이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사실 300년 더 앞에 복음이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근현대사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정말 사단이 막은 것 같아요. 2달 만에 한국에 와서 청나라에서 8년 동안 버텼는데 한국 와서 조선 땅에 와서 2달 만에 죽는 비운의 인물이 됩니다. 사단이 막은 것 같아요. 복음의 그 길을. 그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는 막았는데 내부의 적,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정말 비통할 인물이 되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백성들을 계속 속한하려고 하는 속한해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남자 주인공이 노예 한 명씩 사서 속한을 시키고 다시 조선에 보내고 그리고 뭐 이 길체가 주었던 철없을 때 주었던 이 댕기를 자기 가슴속에 수년 동안 품고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 뭐 굉장히 이렇게 봐야 할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의 이야기 같았어요. 철없던 시절 길체가 야 나다다 하면서 세상을 참 기웃거렸던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이것저것을 나의 신랑으로 삼았던 하지만 주님은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고 저는 여러 차례 밀어냈고 그런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여종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나에게 너무 감사하고 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된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집중하여서 본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새 생명이 힘차게 나아가는 양호의 돌잔치를 참여하고 바로 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의 마지막 길을 가서 함께 울고 왔습니다. 한 생명이 흙으로 지어져서 그 코에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면 또 한 생명은 다시 원래 그 재질이었던 흙으로 돌아가고 그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영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그 처음과 끝을 아주 짧은 하루 시간에 맞이할 수 있는 되게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생명은 오고 한 생명은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울 수 있음이 우리에겐 큰 복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신랑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우정에 대해서 추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그분의 신부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마지막까지 신랑 되신 주님 끝까지 잘 붙잡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 모두 이 얼굴들을 마주하였으면 좋겠습니다.